말라기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들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은요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짧은 제목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사랑하였노라 이렇게만 끝나면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요.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 뒤에 올 말씀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불안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니더라도요 1절을 보시면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경고겠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한 경고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로 풀려나죠. 풀려나서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고 좀 살만하니까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백성들이 무뎌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오히려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나라가 없어도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견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백성의 생활도 엉망이 됐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까지 무너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았어요. 의욕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셨다,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채찍을 들어서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고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말씀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다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책망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무슨 말씀부터 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부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도입부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엇나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아버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고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듣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라도 돌아올까? 아니야, 내가 아직도 너희를 놓지 않고 있어. 너희 곁에 있어.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 이런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 백성들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다라는 게 느껴져요. 백성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을 여기실 만큼,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실 만큼 그들의 삶이 참 공고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자신들이 만든 결과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렸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공고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해야 될 걸 알지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만사가 다 싫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입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서 사는 겁니다. 그냥 바쁘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물론 그 시작은 밖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힘든 상황, 힘든 사람, 힘든 일 밖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원인들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쓰러지고 다 무뎌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 일이 내 연약함이 되고 내 부족함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본질적인 원인을 찾자면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내 마음에서 또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백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들어간 광야예요. 스스로. 결국 외부적인 것에서 반응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내가 지쳐있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든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들어간 광야는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세요. 완전히 무기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나약하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눕히시고 회복할 때까지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함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 영과 육을 만져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책망하기 위한, 나를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느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자식이 어느 날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를 사랑하긴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섭섭해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변명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을 설득하세요. 그 버릇없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 나가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그들의 회복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도 그래, 너만 잘 살면 되지 뭐. 네가 잘 되면 되지. 마치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고 계세요. 에서가 형이고 장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고 계시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선택됐다.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장자의 권리는 에서에게 있어요. 축복권은 에서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분별력이 없어서 또 눈이 어둡고 미련해서 착각해서 야곱을 축복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축복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축복의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이삭 네가 실수로 축복해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우리는 이 축복권을 뺏어온 야곱을 말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열심과 적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딱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침노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거든요. 이 침노라는 단어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악한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막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부모를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받는 침노는 그 침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야곱의 어떤 부분이 에서와 다른지, 어떤 부분이 축복권을 가져올 만한 것인지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어때요? 야곱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야곱은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만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왜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에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을 만한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다고 하는 야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원망보다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실력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갖춘 게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야곱을 택한 것처럼 너희를 택했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고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까? 나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비록 너에게 좋은 환경이 없고 풍성한 물질이 없고 건강한 몸이 없고 상처 많은 신앙생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잖아.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았잖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 그것으로 또 내게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채워지면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증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걸까? 왜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인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교만이 왔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 눈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에돔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에돔 사람들이 당당하게 주장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무신론,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의식하고 있다면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물론 소수의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서 얘기하는 에돔은요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에돔은, 에돔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누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내가 쌓을 수 있대요. 내가 쌓겠대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결국 그래서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 같은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죠.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보통은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는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입술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너희가 이제는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다.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말 같죠? 아닙니다. 전혀예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크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작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밖에서 크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나 위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열받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너무 밉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은망덕, 은혜망덕이죠. 여러분, 6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분위기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공경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런 취급합니까? 왜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꼭 내 것을 겨우 떼어드리는 것처럼 인색하게 드리고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선심 써서 겨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미에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다면 무지한 거고요. 알면서 그러는 거라면 무식하고 무례한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입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죄예요, 죄. 그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따라가지 마시고 야곱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요, 답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지금도 당연하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우리의 아픈 죄를 대면하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혼합주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11조에 대한 것, 또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요, 이 죄의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는 동안 나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뎌졌던 것, 또 당연하게 짓는 그 죄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